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비유들이 서로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그냥 뿌리기만 하면 그 열매 맺는 나라가 아니라 때로는 이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 같은 이런 씨를 받아들이는 그 환경에 따라서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일치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계속하여서 좋은 씨앗도 뿌려지지만은 또한 밤에 원수 마귀가 몰래 이 독보리와 같은 가라지도 뿌렸으므로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들만 넘쳐나는 게 아니라 이렇듯 마귀의 자녀들도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마귀의 자녀들이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알곡도 뽑을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에 뽑아내지는 않지만은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그 모아서 불에 살게 되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긍정적인 의미로 천국은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작은 씨와 같이 시작이 되지만은 그러나 성장 후에 보면은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여러 새들이 깃들 정도로 든든하게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한편으로 겨자씨 비유의 그 부정적인 의미를 본다면은 사실 천국은 아주 작은 죄악이라도 쉽게 용납하게 되면 그것이 성장하여서 꽤 든든한 나무가 되어버려서 오히려 이 여러 가지 죄악들의 번거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는 천국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아주 작은 죄악을 우리가 용납하게 되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순식간에 이 죄악에 물을 수 있으므로 우리가 경계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듯 사실 이 성경에서 이 누룩의 비유가 부정적인 의미인 이유는요, 이 누룩의 비유 다음에 가라지 비유의 뜻을 해석해 주심으로써 이 가라지의 비유와 또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이 누룩의 비유가 이 세 비유가 모두가 다 동일한 의미를 품고 있다는 뜻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보면 추수 때가 되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불못불에 던져 놓음으로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된다는 이 사실과 바로 이 가라지 비유와 또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아주 귀하고 값진 천국은 이 크게 감추어져 있어서 사실 사람들의 눈에 쉽게 찾아내지 못하고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전혀 찾을 수 없거나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꾼이 남의 밭을 갈다가 우연히도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도 찾을 수도 있어서 사실 지금까지 자신이 모든 재산을 전부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야 할 정도로 아주 귀하고 큰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4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 진주 장사의 비유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밭에 감추인 보화와 한 쌍을 이루는 그러한 비유인데, 지난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하게 이 보화를 발견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아주 이 귀하고 값진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는 그 진주 장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진주를 많이 양식할 수 있으므로 그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된 것이 사실인데, 이 고대 시대에는 이 진주가 아주 값비싼 고가의 보석으로 왕족이나
또 기적이 아니면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일반적인 부자들도 소유할 수 없는 아주 값비싼 보석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로마의 이 시저 황제는요, 연인이었던 이 세르빌리아에게 약 150만 데나리온짜리 진주를 선물하였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라는 이 여왕은 약 2,500만 데나리온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이 진주를 가지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데나리온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보면 하루 일당이죠. 그러니까 요즘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은 150만 데나리온이라면 약 1,500억 정도 나가는 아주 고가. 뿐만 아니라 또 이 2,500만 데나리온짜리를 할 때 그냥 계산해보니까 2조 5천억 원 정도 나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 요즘에 아무리 그 당시에도 이 금과 은이 귀하도 또 값이 나갔다 했지만 이 금과 은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석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니까 이 최고가의 진주는 뷰티 오브 퓨어리라는 이름이 붙어진 그런 진주인데 얼마나 나가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2,037억 6천만 원이 넘는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진주의 가격이 아주 크고 좋은 것들은 그렇게 비싸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진주 장사는 그저 그런 평범한 이런 진주를 찾는 게 아니라 이처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귀하고 값진 제상품의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진주 장사는 정말로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최상의 가치가 있는 그 진주를 드디어 발견하였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자신이 모아놓던 모든 재산들, 아마 이 진주 장사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본적인 재산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 이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많은 재산들을 한꺼번에 다 처분하고 이 하나의 진주를 사기 위해서 바로 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주 장사의 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천국, 즉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사실 먼저는 이 진주 장사가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으러 다니고 있는 것이 그저 그런 평범한 진주가 아니라 지상 최상의 아주 극히 값진 진주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진주와 같은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들과도 아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최고의 세상의 가치가 있는 나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보면은요, 이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 또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몽골 제국 등 수많은 강하고 힘 있는 능력 있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나라들의 시민들은 자신의 속해 있는 나라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그런 나라에 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까, 아마 그렇게 노력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의 최고의 나라는 바로 강력하였던 이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얻는 것 자체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재산을 팔아서라도 이 로마 시민권을 사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혜택들이 있었는데, 잘 아시는 대로 투표권이나 또 공직 출마권, 고문받지 아니하는 권리도 있었고, 재판 청구권도 있었고, 소득세 중 일부 면제권도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도행전 22장에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을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했던 로마의 군대 이 천부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할 정도로, 대개 보면 자신의 재산이 한
대부분을 팔아서라도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토록 사기를 원했던 이 로마 시민권도요, 그 자체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은요,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직접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또 낫게 해주셨죠. 또 오병이어 칠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을 친히 먹여주시기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이 직접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채워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요, 근본적으로 보면 뭔가를 빼앗아가고 착취하는 그런 나라인데 비해서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친히 자를 다스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런 돌보시고 섬기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온 주인이 깨어있는 그 종들에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정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인이 종을 섬기는 법이 있습니까? 저 세상 천지에 주인이 종을 섬긴다 하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주인이, 그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 바로 그 종들,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먹여주시고 직접 뭡니까? 보살펴주시고 섬겨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목두번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러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에 역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으며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수로 공급해 주시고 또 먹거리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왕노릇하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나라와는 비교적 할 수 없는 그런 가장 좋은 최상의 나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았으면요, 지금까지 가장 귀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친구들을 다 팔아 처분하서라도 그것을 살 정도로 대단한 가치가 있고 어마어마한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렇듯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최고 최상의 나라인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또 한 가지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진주장사의 행동입니다. 진주장사가 그 귀한 거 값진 가장 좋은 그런 진주를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 전부를 팔아서 이 값비싼 최고의 가치가 있는 진주를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애 최상 최고의 날은 하나님의 날을 발견하고 또 찾았다고 한다면 이 진주 장사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최고의 날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잖아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나라가 있으면 뭐합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에 이 최상의 최고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발견하고 알게 되었다면 이 진주장사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이 고기를 잡아 살아갔던 그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즉시로 이 그물을 던져주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 나서므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가족을 생각하고 자신이 그 병든 장모님을 생각하고 이런저런 걸 생각함으로 머뭇거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얻게 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이 말씀을 듣는 즉시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우리 기독교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도 보면은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라도 그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할 때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세상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또 있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러게 아직도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서도 그 자리에 머뭇거리고 아직까지도 보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높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사실은 이 진주장사처럼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건지 진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근본적으로 흔들리니까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냥 여기서 저기서 갈팡질팡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 진주장사처럼 직접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것들 다 처분해서라도 그것을 얻기를 바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발견했다면 당연히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이 확신이 없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포기하고 희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여러분들도 발견했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포기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죠. 하나님
대한 그 열정과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재 등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고난을 당하면 이런 어려움 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포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죽을 둥 살 둥 심지어 자신이 그 죽음의 위기에 처해지더라도 결국 그가 또 일어나면 또다시 그 주님의 나라를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확신을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맡으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바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이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최고 최상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실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혹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확신과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님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세상 최고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